참 목자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자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지난주 10장에서 참된 목자는 오실 메시아이고 그분은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이신 능력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고 이런 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두 목자가 등장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도자들을 보면 예수님처럼 또한 테레사 여사처럼 한 생애를 살면서 아주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히틀러처럼 아주 악한 영향력을 남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짐 존스 같은 종교계에서도 교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악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목자가 누구이고 악한 목자가 누구이며 또한 우리는 참된 목자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으로 악한 지도자는 결국 멸망한다라는 선포가 기록되어 있고요. 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해석하기도 좀 어렵고 이 내용 자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어떤 말인지에 관해서 실은 준비하는 저도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만 힘든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론격인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오갈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음이로다.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우리 읽어보면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먼저 좀 상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요? 곡하는 소리도 나고요. 다 쓰러졌다 그러고요. 엎드러졌다 그러고요. 요단의 자랑까지도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론에서는 어떤 나쁜 목자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쓰러졌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 처음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레바논아 그래요. 네. 여기서부터 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아 내지는 시온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레바논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아라고 했던 것들을 어떤 학자들과 어떤 학자들은 좀 구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지지하는 쪽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레바논이란 이스라엘에서 건축을 할 때 좋은 나무를 쓸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성전을 짓고 성전인가요? 왕궁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들을 구해놔야 되는데 그 구해놓은 게 뭐였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건축을 할 때 좋은 나무를 쓸 때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실어왔는데 이 백향목 그러니까 좋은 것,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을 레바논아
니네들이 모범이 되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레바노나라고 불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1절에는 레바논이 자랑하는 백향목이 나오는가 하면 2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바산은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지명으로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다면 여기 바산에는 뭐가 있다? 상수리 나무가 있다. 그래서 레바논과 상수리 나무 하면 좋은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지도자들을 이런 나무에 비교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좋은 나무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표현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좋은 나무가 나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맺습니다.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 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상징할 때 성경에서 에스겔과 이사야에서 종종 나무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무들을 표현하면서 주로 지도자들을 상징할 때 어떤 나무가 나타나냐?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상징할 때 나무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지도자들을 나무에 비교하는 표현들은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노나 결론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길게 왔냐면 레바노나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라고 되어 있죠. 나무들이 곡하고 다 엎드러지고야만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지도자들이 결국 그 시대를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인도한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노나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지도자야라고 했고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 멸망했다. 누구 때문에? 지도자들 너희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향목, 상수리나무 이것들은 그들 자신의 아름다움과 빼어남을 자랑했지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변까지도 넘어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내세우는 지도자들은 많았지만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지도자들은 많지 않았던 그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적절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그 당시만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교회를 돌아보게 됐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됐고 저를 돌아보게 됐으며 또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너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4절에서 17절까지 진정한 지도자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가 대조되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악한 목자들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참된 지도자가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장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짜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목자와 참 목자는 어떻게 비교되고 있을까요?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가. 아멘. 네. 뭐라 그래요? 사들인 자들은 목자인데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팔아도 죄가 없대요. 영혼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없죠. 그리고 말하기를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좋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양떼를 맡기셨는데 이 양떼는 팔아도 좋대요. 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돈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양들을 팔아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돌봐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양들을 판 다음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목자들, 결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목자들은 뭐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나쁜 목자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잡혀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악한 목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참된 목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련한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양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조를 볼 수 있죠. 악한 지도자는 백성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없으나 참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던 마음이 뭐였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상처와 연약함을 늘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성경적인 참된 지도자입니다. 양떼 팔아먹고 제가 부자가 됐으니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그 양떼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대조를 보기 위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악한 목자의 모습이죠. 악한 목자는 먹이지 않고 굶어 죽어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 서로 살을 뜯어먹고 있는데도 내버려 둡니다. 그뿐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먹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빼앗아 먹습니다. 아주 등골까지 빼먹죠. 예전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곰 가다 놓고 담즙 빼먹는 그 사람들까지 생각났습니다. 참된 목자가 아니죠.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들까지 뺏어 먹는 것, 그게 악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반대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잡혀 죽을 양떼까지도 먹입니다. 네, 먹여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먹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상을 스스로 밝히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먹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죠. 말씀을 공급합니다. 영혼이 살아 움직이도록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꼴로 먹이는 목자. 여기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먹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대조를 보기 위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손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인 다음에 선한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장차 오실 그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가 나타나 있죠. 막대기 둘을 취한 다음에 막대기 하나는 뭐라고요? 은총. 은혜의 사랑총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원래 은혜라는 말을 더 좋아했거든요. 은총이라는 단어를 실은 저한테는 가까운 단어가 아니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은총은 은혜의 사랑총입니다. 은혜에다가 사랑까지 더해졌죠. 어쨌든 하나는 은총,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연합이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베풀어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개인들로 남지 않고 그 사람들을 연합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목자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죠.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연결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분열시키겠죠. 악한 지도자들은 계속 이간질시키고 흩어놓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서로 물고 뜯기고 죽든지 말든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간질시키는 모습이 나오죠. 안 먹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다 못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어주셔버린다는 거예요. 연합까지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예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연합을 끊어버리시죠. 이것이 악한 목자를 따라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선한 지도자는 연합시키고 반대로 악한 지도자는 분열시키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는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주제리라. 아멘. 아주 악한 목자의 모습이죠. 악한 목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려 버립니다. 멸망시켜 버리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습니다. 먹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처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악한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결국 악한 목자를 멸망시킵니다. 왜요? 오히려 양떼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목자를 멸망시키고 흥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며 그들을 잘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선한 지도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긴다. 두 번째, 양떼를 먹인다. 세 번째, 은혜받게 하고 연합시켜서 세운다. 네 번째, 악한 목자를 물리치고 거기를 강건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고 예언을 하던 그 당시 시대의 지도자들은 악한 모습의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상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죠.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살필 여유가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갔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아픔이었죠. 실은 그 시대만의 아픔일까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8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도 재밌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그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새 목자의 모습이 나오죠.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목자가 누구일까요? 네. 새 목자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그룹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왕은 정치 지도자, 선지자는 종교적 측면도 있지만 교육적인 지도자,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었고 끌려가기도 했고 힘든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어느 시대에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보살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말씀이 뭐였냐? 너희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악하다고 목자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끌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는데 이런 지도자들과 정반대의 지도자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담당하실 분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직위에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11장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왜요? 지난주부터 10장부터 시작해서 참 목자란 이런 모습이야. 참 목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새 목자가 다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풍족히 먹을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따르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런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된 지도자가 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너희들이 거절하고 박대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니네가 이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오늘 5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 13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은 30이 나오죠. 네.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되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은 30에 그를 팔아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30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은 30이 그냥 띡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종이 소에게 바쳐서 다쳤을 때 보상 가격으로 30세겔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떤 소에 바쳤어요. 주인 소가 됐던 어떤 소에 바쳤어요. 그러면 종은 30세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나 주던 하찮은 돈의 단위가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본문을 통해 참된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도자를 여전히 예비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우리에겐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실 것이며 그 참된 지도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참된 목자의 모습,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불쌍히 여기고 진리로 그들을 먹여주며 은혜받게 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악한 목자를 물리치면서까지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를 따른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살다 보면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거절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에 있어서 희생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거절되고 단절될 것을 알고도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꿈,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사명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주었던 거절과 핍박을 당연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작은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거절과 핍박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참된 지도자라면 우리도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의 길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서 TV를 켰습니다. 부족하게도 일어나자마자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일어나서 TV를 켰어요. TV를 돌리다가 재밌는 게 너무 안 해서 영화 채널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된 영화였는데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대충 요약해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덩치 큰 흑인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빈민가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가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미식축구부 감독 눈에 듭니다. 그래서 백인들만 있는 기독교 학교에
흑인 덩치 큰 아이 하나가 다니게 되죠. 모두가 다 그 아이를 피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 집이 불우해서 잘 데가 없었죠. 그래서 한겨울인데 반팔티를 입고 가는 이 흑인 아이를 보고 어떤 아주머니가 궁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너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체육관에 간다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거기가 바람이 안 불고 따뜻해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뭐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를 보고 마음이 걸려 자기 집에서 키우게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 아이가 잘 성장하게 돼서 NFL 그러니까 풋볼 리그에 좋은 팀에 스카웃되게 되고 대학의 좋은 팀에도 스카웃되고 결국에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1,500만 불 계약을 받는 그러니까 유망주로서 풋볼 리그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수는 뭐 그렇게 됐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친모를 만나러 가게 됐는데 이 친모가 막 어떤 둘이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친모가 뭐라는 근데 그 아이를 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 이유가 없죠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표현 그대로 한번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시네요 라는 표현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 친모를 통해서. 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도와줄 만한 이유가 없고 자기 가족은 다 백인이고 흑인의 하나인데 얘를 받아들이고 방을 주고 침대를 주고 이 아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친모가 생각할 때 이유가 없죠.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랬더니 결론은 뭐였냐? 참 진실된 크리스찬이군요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주머니가 엄청나게 그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잘하고 자기 아들보다 더 케어해서 키우는데 대학에 갈 때 스카웃 되는데 미시시피 대학으로 가게 되는데요. 테네시 대학과 미시시피 대학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시시피 대학을 가요. 그런데 미시시피 대학을 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특히 스포츠 중재위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백인 부부가 미시시피 대학의 농구 선수였고 미시시피 대학의 치어리더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니까 미시시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키우고 감싸서 미시시피 대학으로 보낸 게 아니냐라는 핍박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러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많이 영화 이야기로 갔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겨울에 반팔을 입고 체육관으로 간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왜 그런지가 궁금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유 없이 그 아이를 돌보는 거고 그 아이를 돌보다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1,500만 불의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11조하고 나에게 11조해라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거절과 피 흘림을 당했더라면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분의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목자의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이신, 자신의 양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희생의 은총,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억울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남 탓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나도 저런 부모가 있었다면, 나도 돈이 좀 많았다라면, 나도 이랬더라면 하며 매일매일 가정법을 사용하며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참 목자의 길을 따르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조금 희생한다고, 조금 어렵다고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기름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르고 주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